오늘은 창세기 3장 말씀, 사람이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의 벌을 받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진짜 있었던 일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 오피스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전화를 받자마자 한 분이 여자분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술 6병 배달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게 잘못 걸었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 목소리가 어디서 들어본 목소리더래요. 교인 목소리인 거예요. 교인 목소리. 그래서 아마 술집에 전화를 건다는 게 잘못 눌러서 교회에 전화를 건 것 같아요. 목사님이 저는 교회 안무개 목사입니다 라고 인사를 했어요. 그러자 그 여자분이 깜짝 놀라시더래요. 그리고 하는 말씀이 아니 목사님 지금 술집에서 무슨 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시더래요. 생각이 완전히 딴 데가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사람이 이렇습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가 자신은 돌아보지 못하고 잘못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자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희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죠. 오늘 말씀에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수고는 사실 죄로 인한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돌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원망할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나누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도전이 이 아침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16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벌을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너는 수고하고 아기를 낳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을 주세요. 두 가지를 이 여인에게 주셨는데 하나는 임신하는 고통, 또 한 가지는 아기를 낳는 수고. 이게 좀 다릅니다. 임신하는 고통, 아기를 낳는 수고 달라요. 여자가 첫 번째 받은 벌은 임신하는 고통이 커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자가 임신하고 아기를 낳는 거, 이제 기르는 것은 최고의 기쁨입니다. 세상에 그거보다 큰 기쁨도 드물겠죠. 예, 큰 기쁨이 복입니다. 원래 하와는 큰 고통 없이 아기를 임신하고 낳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임신의 고통이 커진 거죠. 행복이 괴로움이 된 거죠. 여기서 고통이라는 말은 육체적인 아픔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걱정과 슬픔도 포함되어 있어요. 아기를 가지는 과정 가운데 여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신할 때는 육체적으로 참 힘이 듭니다. 입덧을 하죠. 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발이 붓더라고요. 나중에는 몸이 무거워지고 잠도 편안하게 못 자요. 참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함께 오는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는데요. 임신하는 순간부터 걱정이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이 과정을 잘 지날 수 있을까? 내가 원래 몸에 당뇨가 있는데 괜찮을까? 아이는 건강할까? 아기를 낳을 때 나는 혹시 세상을 떠나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걱정이 오는 거죠. 다음으로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거라고 합니다. 아기를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위험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여자분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지 않아요? 남자들은 아기를 낳을 때 얼마나 힘든지 모르죠. 여보 힘들지? 그럴 뿐이에요. 부부가 함께 아기를 가지지만 실제로 여자가 참 고생을 합니다. 요즘에 의술이 참 발전해서 안전하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때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아기들이 죽었고 산모들도 죽었어요. 제가 청년 때 교회에 아는 형이 있었습니다. 그 형이 아내와 이제 행복하게 신혼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기를 임신한 겁니다.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을 때 아기와 형수님이 같이 죽었습니다. 교회에 나왔더라고요. 우리를 보면서 우는데 소리를 내서 우는 거예요. 야, 이거 참 힘든 일이구나. 또한 아기를 낳으면 모든 게 끝난 것 같지만 키우느라고 참 힘이 듭니다. 기저귀 갈아주고 잠도 밤에 못 자고 젖을 먹이죠. 그리고 나중에 커서는 이놈이 속까지 썩여요. 이거 아주 힘이 듭니다. 보통 엄마는 아이들과 가깝습니다. 아이가 잘 되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야, 이거 한 몸이구나, 그럴 지경이에요. 아이가 어려움을 당하면 엄마가 잠도 못 자고 울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아이가 아프면 엄마가 아파요. 어머니들의 마음은 온통 자식들에 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여자들에게 자식을 낳고 키우는 고통을 주셨어요. 버립니다. 기쁘지만 않아요. 기쁘지만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자들에게 또 다른 벌을 주었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여자는 남편을 참 필요로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 남편이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리고 아기를 낳으려니까 남편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남편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남편을 원한다는 말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똑같은 표현이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똑같은 표현이 나와 있죠. 죄가 너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죄가 너를 다스리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원한다는 말에는 남자를 다스리고 싶어요. 자꾸 잔소리합니다. 여보 일로 와. 여보 이거 해. 이거 먹어. 다스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표준 세번역 쉬운 성경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남자와 여자를 부부가 되게 하셨을 때 서로 사랑하고 도우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로 존중하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죠.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부부 사이에 변화가 생겼어요. 여자가 남자를 자꾸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히려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부부관계가 불편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부부관계 불편하세요? 죄 때문이다 하고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서로 도와주고 의지하며 살게 하셨는데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잡고 중심에 두고 상대방을 함부로 하는 거죠.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가장 행복해야 할 결혼이 저주가 되었습니다. 여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하나는 자녀를 낳아 키우는 것, 또 한 가지는 남편과 함께 사는 겁니다. 여자에게는 가장 의미 있는, 인생에서 중요한 거죠. 모두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나 죄를 지은 다음에 두 가지 모두에게 고통이 왔어요. 자식을 낳아 키워도 고통스럽고 결혼을 해도 만족스럽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자에게 주신 벌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나 이 벌이 참 이상한 거예요. 그들을 괴롭게 하는 것 같지만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통 가운데 여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아, 자녀들 의지할 수 없구나. 자녀들 의지할 수 없구나. 그리고 남편 안 되겠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겠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저주인 것이죠. 어거스틴이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막대기가 내 마음을 자꾸 찔러서 아프게 했다. 내 영혼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까지 마음의 평안을 주시지 않았다. 여러분, 그래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켜서 불편한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어려움이 있죠? 그것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통로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방사선은 참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을 때 여러분 참 조심합니다. 몸 다른 곳에는 노출되지 않도록 두꺼운 걸로 가려요. 그리고 때로는 촬영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버튼만 누릅니다. 환자는 안에 있죠. 그러나 참 신기합니다. 방사선이 암에 걸리면 이걸 쪼여요. 암을 치료하는데 참 효과가 있다는 거죠. 비슷한 원리가 예방주사에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해마다 독감 예방주사를 맞습니다. 여러분 그거 뭔지 아시죠? 독감균 집어넣는 거예요. 그거 참 이상합니다. 요즘에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백신 맞으셨죠? 그거 역시 몸에 바이러스 집어넣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합니까? 왜냐하면 치료하는데 효과를 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스트레스도 마찬가지라고 하죠. 사람들은 나 정말 스트레스 안 받고 싶어 라고 하지만 시끄러운 소리, 배고픈 거, 사람들의 비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을 때 사람들은 강해진대요. 사람들은 더 건강해진답니다. 이런 거 아무것도 없으면 약해지고 병들게 된다고 해요. 이것을 가리켜서 홀미시스 효과라고 한다고 해요. 해로운 물질이 적은 양이 될 때 몸에 좋은 효과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 경험하신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려움, 이것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가게 하는 좋은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느 권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 허리가 이렇게 적당하게 아픈 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더 아프면 괴로워서 제가 못 살 것 같고 덜 아프면 놀러 다니고 까불다가 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적당하게 아파서 그때마다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서 조심하며 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많이 와닿으시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벌을 받았지만 그 고통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도 하나님 지켜주세요. 기도해야 되고 아기를 낳을 때에도 의사가 다 알아서 하지 요즘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아이 붙잡아 주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편한 은혜를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또 다가오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7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남자가 자꾸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열매를 먹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상하죠? 남자가 죄를 졌는데 저주는 누가 받습니까? 땅이 받고 있어요. 하나님은 남자에게 벌을 주시기 위해서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거죠.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처음의 작품이 아니라고요.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이 에덴 동산을 돌볼 때는 동물들과 식물들과 잘 지냈습니다. 얼마나 잘 협조를 하는지 몰라요. 동물들은 서로 잘 지냈어요. 이사야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놀러 다니고 소와 사자가 함께 다니고 만일 거기에 어린 아이가 있었다면 독사의 불에 손을 려도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좋아요. 또 땅에는 여러 종류의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들이 가득했습니다. 먹을 것이 풍성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한 게 있어요. 창조했을 때 에덴 동산은 지금 우리에게 마치 코스코와 같다. 다 있어요. 뭐 필요한 게 다 있어요. 필요한 게 다 있어요. 어느 곳이나 물이 풍부하고 날씨가 좋아서 땅에 씨만 뿌리면 몇십 배, 몇백 배 결실을 맺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겠죠. 사람들에게도 기뻤겠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모든 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죄는 환경을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지내고 있는 방 한 칸이 환경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내는 가족이 환경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뱀을 포함해서 모든 동물들이 저주를 받았어요.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데 잡아먹어요. 잡아먹혀요. 뱀이 개구리를 먹고 개구리는 벌레 잡아먹고 벌레는 서로 막 죽인다. 여러분, 자연이 겉으로 보기에는 참 아름답다 그러지만 그 안에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전쟁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원수가 되었어요. 사람을 멀리하고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은 것을 내던 땅이 이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게 되었죠. 날씨가 바뀌었어요. 홍수가 나고 예전엔 그런 게 없었거든요. 태풍이 불고 가뭄이 생기고 지진이 일어납니다. 예전처럼 자연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내리신 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평생 수고해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일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일을 주셨잖아요. 여기 돌봐라.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여라. 잘 사랑해 줘라. 일을 주셨잖아요. 참 일을 하면서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땅에서 계속 잡초들이 올라오고 농사 짓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것을 뽑는데 얼마나 힘든지. 채소와 과일을 먹으려면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아무리 밭을 갈고 거름을 줘도 열매가 예전처럼 맺히지 않는 거예요. 겨우 먹고 살아요.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뭐 비가 많이 온다든지 비가 안 온다든지 곡식에 병이 생기면 아무리 일해도 여러분 소용없잖아요. 아무리 수고해도 일이 안 돼요. 눈물 흘리고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일이 좋지가 않아졌습니다. 힘들고 피곤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일하게 된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을 하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그거 괜찮은데 꼭 괴롭히고 방해하는 일들이 있죠. 직장 상사에게 욕을 듣고 동료들과 경쟁을 하게 되고 어린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돈은 적게 받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3D 업종을 피한다고 합니다. 힘들고 위험하고 더러운 일은 안 하려고 해요. 사무실에서 시원하게 에어컨 나오는 데서
컴퓨터 보면서 이렇게 누르고 뭐 그렇게 하면서 고급스러운 물건을 팔고 싶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보면 편하게 일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일은 보통 마음이 편치 않아요. 속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아요. 세상에 누구 하나 편하게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바로 이것이 죄에 대한 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가장 인생에서 귀하게 여기는 거 일이거든요. 그것을 고통이 되게 하셨습니다. 복이 아니라 고통이 되게 한 거예요. 사진작가 케빈 카터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남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아주 유명하고 아마 여러분이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는 작품들입니다. 케빈 카터는 한 수단 소녀를 찍었습니다. 바짝 마른 소녀가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혼자 구호소로 가고 있는 장면을 찍었어요. 그런데 그 사진 배경에는 아이가 죽기만을 기다리는 독수리 한 마리가 옆에 있습니다.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이 카터가 더 좋은 장면을 찍기 위해서 독수리가 날개를 펼 때까지 20분을 기다렸대요. 그런데 독수리가 날개를 펴지 않으니까 그냥 찍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진을 찍은 다음에 독수리를 쫓아내고 소녀는 그냥 두고 떠났답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감동을 받은 거죠. 그 현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카터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했는데 그 소녀가 어떻게 됐습니까? 궁금하죠, 여러분도?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 소녀는 살았습니까? 도움을 받았습니까? 카터가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빗발치는 비난이 몰려왔어요. 그러자 카터가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곳 상황을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 그곳은 사방이 그런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소녀가 수천, 수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죠. 이 카터는 그 사진으로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퓰리처상을 받습니다. 참 큰 영예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상을 받고 나서 집으로 돌아와서 자살을 했습니다. 힘들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달을 볼 때 밝은 면만 보고 어두운 면은 보지 못하죠.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의 좋은 면만 보잖아요. 오늘 주일에도 참 저분들 다 잘 계시나 보다. 그러나 그 뒤에 있는 아픔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찰리 채플린이 그런 말을 했대요. 인생이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다. 우리는 누구나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편안하게 살기 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괴로운 일을 하면서 지내죠. 모세가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힘든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일로 인해서 아니면 인생의 자녀와 또 해산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큰 구원의 메시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이것을 벗어나는 길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는 믿음을 해가지고 오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예수님만이 나를 이 죄와 벌에서 건져주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주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구원이 있고 나의 직장의 구원이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오늘 많이 더운데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결단하고
참된 쉼과 평안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으며 삽니다. 그러나 이 일을 인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십자가에서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예수님 의지하고 주님만을 주님으로 삼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며 참된 하늘나라의 행복이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